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날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상, 이 모든 인생의 역사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서 당신의 사역을 모두 끝내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후에는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뜻, 창조의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은 악한 때에 적절히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 중 어두운 그림자의 부분을 채우는 어두운 물감으로 쓰임받습니다. 어두움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있고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렬한 섬광을 그리시려고 잠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홍수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노아의 한 가정을 제외하고 모두 다 세상에 귀속되는 그런 형편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노아의 가족을 택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키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사탄에게로 넘어가서 하나도 남은 것 같지 않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어떨까요? 다윗의 영광이 찬란하고 다윗의 모든 것들이 좋게 여겨질 때 바로 그 뒤에는 솔로몬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목동의 삶을 살아갔어요.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권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영광이 찬란해지는 것이었어요. 이후에는 포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왕국은 분열되었고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속에 세워지는 그 복된 통로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회당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또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미워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사모하며 70년이 차기를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따라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간 이들을 통해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서 또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버림받았을까? 그들은 남은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슬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음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다음 역사를 이어갈 장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의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시대에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고 교회는 진멸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을 것처럼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굽히지 않아야 할 권세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들이죠. 우리들은 그 악한 권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의 악은 견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방법은 비가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노아 시대에는 이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알지 못했던 시대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게 뭔지 자기 스스로도 다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홍수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연약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미련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멸망당한 사람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누구의 권위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뒤에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의 글자이고 나의 삶은 실제이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탁월한 현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것, 지나간 것이기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시대에 불변하는 진리이므로 내가 나의 삶에 가장 우선해야 할 원리와 원칙으로 따라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하루 더,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이전의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보통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사건들이죠. 시대의 사건에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했는데 원수가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악의적인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살기를 다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핍박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하는 일, 그 보편의 일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 기울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때 복음은 우리의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득 채우고 난 후에 뻗어나가서 우리의 주위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넘어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가진 모자람을 다 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하루에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 눈을 뜨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열방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뻗어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